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교회 중에 하나가 현재 서울 종로 5가에 있는 연동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연동교회는 1894년에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선교사로 오셨던 그라함 리라는 선교사님과 또 우리나라에서 백정 또는 기타 여러 천민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던 우리 한국식 이름으로는 모삼열이라고 하는데 그 무어 선교사님, 그리고 연동교회 그 세문안교회를 창립하는 데도 관여했던 한국인 서상륜 조사, 이제 이런 분들이 힘을 합해서 창립한 교회가 바로 연동교회였습니다. 이 연동교회는 종로 한복판에 있는데 종로 육전거리에 물건을 만들어서 내다 파는 갓바치 또는 그 남학신을 만드는 사람들, 백정들, 그러니까 딱 벌써 들으면 천민들이잖아요. 그 시대에 그들이 중심이 돼서, 천민들이 중심이 돼서 거기에서 모였고, 그 연지골이라는 거기에서 모였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그 종로에 살고 있던 약간의 정승, 대감, 양반 이런 분들이 같이 그 연동교회에 모이게 됐어요. 그러다가 설립한 지 10년 만에 1904년에 천민 출신인 고찬익이라고 하는 분이 그 교회의 초대 장로가 됐고, 또 3년 후에 1907년에 마찬가지로 천민 출신 중에 임공진이라는 분이 제2대 장로가 되면서 연동교회에 출석하던 정승, 대감, 양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저런 천민을 우리 교회에 장로로 모실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원긍이라는 그 양반 교인이 그 양반들 100여 명을 규합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생긴 교회가 안국동에 있는 묘동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연동교회는 아무튼 묘동교회로 떨어져 나가기 전까지는 종로 한복판에서 양반과 상놈, 천민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라고 그래서 조선시대 때 크게 세간에 관심을 끌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2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 가톨릭이 들어왔을 때, 또 140여 년 전에 기독교가 우리 조선 땅에서 전도되기 시작했을 때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천민을 형제님, 자매님 뭐 이래가면서 같이 모였고요. 또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분들과 어울려서 예배도 드렸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그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뭐 그게 대수입니까? 대단한 일도 아니죠.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 속으로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조정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것은 국가 윤리를 흔드는 일이었어요. 나라의 기강을 아주 큰 혼란에 빠지게 한 일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뒤집는 대반역과도 같은 일이 바로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조정의 타도 대상이었고, 그 덕분에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많은 순교자를 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블랙 유머 가운데 이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 예배당 밖에서 한 흑인이 계단에 걸터 앉아서 머리를 파묻고 막 웁니다. 막 서럽게 웁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서 아니 왜 이렇게 여기에 걸터 앉아서 슬피 울고 있냐고 그 흑인에게 물었더니, 흑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도 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주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흑인이라고 받아주지 않아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연유를 왜 우냐고 물었던 그분이 말씀하기를, 나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나도 유색인종이라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예배당에는 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예배당.
지금도요, 21세기 중엽인 이 지금도 미국의 조지아주를 비롯한 남부의 이 보수적인 교회들에서는요, 유색인종이 백인들의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인권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미국에서도 아직도 교회가 흑인과 백인 서로를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 흑인 인권운동을 하다가 39살에 암살을 당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의 가장 유명한 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 중에 이런 구절이 등장해요. 내가 바라는 것은 흑인 노예의 피가 뿌려진 버지니아의 저 붉은 언덕에서 흑인의 자손들과 백인의 아이들이 함께 뛰노는 것입니다. 백인의 집에도 흑인의 집에도 없는 세상에서 말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벽을 뛰어넘어서서 함께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 고백하죠. 여러분, 오늘도 조금 전에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셨습니까? 자막이 뜨니까 그냥 그거 따라 읽느라고 바쁘게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마치 주문 외우듯이 후다닥 그냥 외워버리고 만 일이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사도신경을 하셨는지요? 그 사도신경을요, 세밀하게 하나씩 살펴보면 바로 거기에 우리들의 신앙이 담겨서 고백을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교회에 대한 고백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바로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 속에는 교회의 특성을 두 가지로 정립했습니다. 즉 거룩한 교회 하나하고 그 다음에 공교회, 즉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과연 교회가 보편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우리 천국교회가 보편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우리 개혁교회가 보편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그 정의에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과는 실제가 너무 다른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7절 말씀에 보면 만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이 만민이라는 이 단어는 사도신경에 바로 우리가 고백한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와 같은 뜻입니다. 만민이나 공교회라는 말은 계급과 인종과 지역의 경계가 없는 교회를 말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과 건강한 사람의 구별이 없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단어를 빌려서 그 교회를 정리하면 바로 만민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미 모은 백성 외에 하나님은 이미 모은 백성, 유대인만 모으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 경계 밖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모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만민의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을 보시면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고자라는 말이 나오죠. 4절에서는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고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6절에서는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관념으로는 절대로 자기네들의 공동체에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산으로 유대인들이 다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을 성산으로 초대하고 단순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7절을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하나님의 성산으로 불러서, 즉 유대인들의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공동체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면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가지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믿음을 고백하는 영혼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동참할 수 있음을 이렇게 오늘 본문을 비롯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께서 모은 백성을 또 모으시겠다는 말씀에는 남녀의 구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신분의 구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종의 구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빈부 귀천의 구별을 두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환경에 따라 구별이 될지 모르지만 또 사람이 각각 자기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그 신앙 고백 하나로 얼마든지 함께 모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거룩한 공교회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신앙 안에서는 용납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차별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그런 구별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함부로 그래서 누구를 따돌린다든지, 함부로 누구를 정죄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용서를 안 한다든지 이런 일은 신앙 안에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경계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첫 번째 아담 안에서는 모두 죽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두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울이 말씀하지요.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즉 신분의, 인종의, 문화의, 경계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삶을, 영생을,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인 명령을 내리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구원과 복음은 만민에게,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며 이 구원의 확장 범위를 마음껏 넓혀놨죠. 바울이 선언한 이 말씀은 사실 그 당시에 2000년 전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요, 이건 혁명적 발상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도요, 이건 혁명적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엄청난 선민의식을 뒤집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은 보세요, 개 취급당하죠, 돼지 취급당하죠, 짐승의 비유가 돼서 접촉할 대상도 아니고, 또 종이라는 신분은 주인의 재산 목록에나 들었던 그런 엄청난 계급사회가 바로 그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런 사회에서, 바로 그런 시대 속에서 이런 말씀을 선언하면서 구원이 만민에게 열려져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같은 데서도요, 흑백 교회가 서로 구분되어 있는 시대인데 바울 시대에 이 구원의 보편성을 말씀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절대 권한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여러 약점이 있지만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선입관을 가지고 본다는 사실이죠. 이미 만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해버립니다. 사귀어 보기도 전에 첫 대면에서 사람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버리고 그 한 번의 평가가 있으면 틀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귈 사람과 사귀지 않을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서 편가름을 해서 만나려고 하죠. 내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 밀어낼 사람, 그렇게 마음으로 결정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판단은 교회의 보편성을 파괴하고 복음의 공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만민이 다 교회로 모여오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한 장벽이 무너져 내릴 때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계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소외됐던 사람이 비로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자리 잡을 수 있고, 아픈 사람이 이곳에 찾아와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슬픈 자가 이곳에 찾아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어졌던 선이 지워지고 장벽이 무너져 내린 교회여야 교회가 되고요, 성도가 성도라 불리고 하나님 나라가 참된 천국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전도를 잘한다는 분들의 간증을 듣기도 하고 글로 읽어봤는데, 여러분, 전도 잘하는 분들이 밝히는 여러 가지 전도의 비결 중에 꼭 뭐가 들어가냐면, 전도할 대상자를 만날 때 선입관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선입견. 가난하다고 따돌리고, 장애를 가졌다고 따돌리고, 나하고 다른 타지 사람이라고 따돌리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연에 따라서 연결이 되면 안 돼요. 예전에 나와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 때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람이 그렇게 선을 긋고 판단하고 배제하기 시작한다면 전도의 문이 닫힌다고 그분들이 증언을 해요. 하나님은요, 누구나 다 부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교회의 순수성이 가장 빛나던 시대가 초대교회라고 봅니다. 오순절로 인하여 성령을 충만히 받은 교회, 이 초대교회는 인간적인 요소는 성령님에 의해서 모두 불타버리고 소멸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유대교적 율법에서 벗어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로,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일로 순수성을 유지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유인이나 노예나 다 복음의 전파 대상이 되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성적인 구별이 무너졌습니다. 구원의 감격에 참여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 보니까 정말 좋은데, 정말 행복한데, 이 정말 좋고 행복한 복음을 다른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여러분, 그들에게 왜 안 전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에게는 전하고 누구에게는 안 된다고 하는 인간적인 또는 세속적인 그 선을 그어놓고 전할 리는 없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장벽이 그들의 그 복음 전도를 가로막지 못했어요. 이것이 승천하시는 주님의 명령 아니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마지막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가졌던 장벽과 선과 인종과 편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설립해 가라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이 매우 더럽혀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졌다니까 무슨 외부 벽이 헐었다든지, 아니면 청소가 안 됐다든지, 무슨 의자에 그 배열이 안 맞았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답시고 그 안에서 재물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고 하는 가운데 그만 성전 뜰락이 시장바닥이 돼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매매하는 자들을 채찍을 들어서 몰아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바로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서의 본문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하신 것은 재물을 매매하는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그 성전에 들어올 수 없게 됐고, 소외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게 됐고, 여자들이 들어올 수 없게 됐고,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은 평생 들어올 수 없는 곳이 됐고, 심지어 이방인들은 그곳에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곳이 됐어요.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올 수 없다는 이 인간이 정해놓은 그곳이 바로 강도의 소굴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청북교회에 내 마음속에서 누구는 들어오면 안 돼, 누구는 들어올 수 있어,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규정을 한다면 여러분이 바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주범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모여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오늘 본문과 예수님이 말씀하죠. 여기에는 차별이 없고 여기에는 오지 못할 분이 없습니다. 강도와 같은 잔당의 모임이 없고 공평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복음만이 살아 숨쉬는 곳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교회를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기도가 아니라 중보기도라고 하는 게 오히려 정확한 번역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터필라라고 하는데, 그 뜻은 서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게 터필라,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 기준으로 이방인을 소외시킬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갈라내지 않고 품으시겠다는 뜻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터필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 연합하여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여호와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성산으로 인도하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지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집에서 그 이방인들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 유대인만 기쁜 집이 아니라 모든 경계선 밖에 있던 사람들을 성산으로 불러서 함께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문화적으로 나누고 세대로 나누고 지역에 따라 특성을 갖고 직분에 따라 신분의 차이를 두려하고 혹은 직업에 따라 선을 그으려하고 자신이 가진 신앙의 이해에 따라 별도의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마치 유행인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나 교회는 만민이 모여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어야 교회로서의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여러분,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서 제외되는 불구자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구자된 그들까지 부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심에 있어서 배척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구자를 제외하고 영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제외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배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누구라도 받아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청북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는 교회이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장벽이 없을 때 가능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외면하거나 외면받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이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우리 청북교회와 모든 개혁교회가 하나이기를 원합니다. 만민이 자연스럽게 모여오고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일 때 가능합니다. 우리 청북교회와 여기에 속한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갈라지려는 속성이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가 되라고 기도하셨지요.
편견과 갈등을 넘어서 시기와 미움을 넘어서 질투와 분쟁을 넘어서 서로를 용납하고 누구든지 복음 안에서 수용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지난 68년 동안 또는 507년 동안 그랬지만 앞으로도 누가 찾아와도 그들을 안아서 받아주며 우리 청북교회가, 개혁교회가 만민이 모여오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상에 선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모인 사람들 외에도 얼마든지 또 모아주셔도 함께 모일 수 있는 복된 교회, 평안한 교회가 우리 청북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개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